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배를 부탁해 주셔서 대답하고 서긴 섰는데 너무나도 아주 떨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누구나 다 목회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속마음을.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해보고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 현장이 정말 건강해 있는가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프리츠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우리 프리츠교회가 4년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잘 나가고 있는가? 우리 크게 말하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 안에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곳, 손길 발길 닿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프리츠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는 우리 프리츠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모임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만큼 건강한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라기보다는 건강한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나 모임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교회를 정해놓고 세대를 거쳐서 그 교회를 다닙니다. 50여 년? 그렇게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안정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또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강교회 기준에 그것이 전부 다 건강함을 점검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교회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 각자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 건강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로 기준이 설교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건강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개인적 얘기나 또는 자기 자랑 또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정치적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주일 반복돼서 자주 사용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끄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설교하는 일이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부끄럼 없이 전하라. 내가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전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준비를 해야 부끄럼 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통해서 청중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소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설교자는 성경 중심을 설교로 하지 않고 어느 설교자는 설교 준비에 소홀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 호흡을 놓치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를 마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팀 켈러라고 하는 그분의 책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에 꼭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랑이나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겠죠. 오늘 설교의 은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관계 중심의 그런 은사를 갖고 설교에 좀 미흡한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은사가 무엇이냐보다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브리짓교회는 매주 성경 중심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래요. 오늘 나의 교회가 건강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정말 노력을 다해서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기준은 예배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어떤 분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사람의 마음만을 위한,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예배를,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남는 게.
때로는 예배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도 해야 합니다. 나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보다도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형식이고 습관적으로만 드려지지 그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편안함과 내 자신에게 맞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임하는 자세가 진지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런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의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꾸만 인본주의로 우리들의 감정이나 자극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잘 드려지겠는지.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기준, 이웃을 위한 섬김과 선교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것도 뜻을 갖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강력하게 비춰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썩어진 곳에 가서 방부제 역할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이웃의 선교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교회만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는 어떠십니까? 나만 잘 먹고 편하고 그저 잘 살면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의 기능을 잘 할 때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에 만나는 곳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잘 살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단지 교회 재정으로 그냥 지원만 하는, 돈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에 거기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방문하셔서 선교 중에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예배와 교제만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에 다 참여하고 지원하고 계시죠? 나의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네 번째 기준은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있느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간의 모임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또 우리 연장자는 연장자들끼리, 또 사역하는 사역팀끼리 거기서 일어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는 각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바쁘고 또 개인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에서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연합과 교제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단지 자신의 신앙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바로 교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제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교제가, 사귐이 이제 끊어집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지 않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교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라는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비즈니스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가 소속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반만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소속해야 합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일주일에 1시간 만에 예배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눔이 있고 연합이 있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5번째 기준은 다툼이나 갈등의 이유가 합당한가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 그런 데서 모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갈등이나 다툼의 이유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든지 누군가의 권력을 위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완력 때문에 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각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나 갈등은 교회의 본질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이나 다툼은 내가 얼마만큼 해결해야 할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갈등과 또는 서로 다른 충돌되는 의견들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큰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갈등을 마주할 때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텐데요.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그 텀을 놓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모임마다 그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갈등인가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직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6번째,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거죠. 그 헌금이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헌금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 재정의 사용을 감추려고 드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신뢰를 잃게 하는 거지요. 이는 교회의 건강성을 상실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재정의 투명성은 단순히 연말에 재정 자료로 한 번쯤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재정의 투명성은 잘 정리해서 보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 확보된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헌금한 헌금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허튼 데 쓰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꼭꼭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계부 보니까 재정부에 굉장히 많더라고, 숫자가요. 예,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니까. 예, 그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객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재물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면 이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가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을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 보고 교회를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이 모습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재정을 잘 계획하고 사용해서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사용할 필요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헌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운영위원들은 그런 면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을 어디에 쓸 때에 지출할 때 그 결정할 때 대단히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거 한 푼이라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데 결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앞서야 합니다. 내 돈 내 종후에 나가지 않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막 결정하고 생각을 쓴다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재정이 어떻게 잘 쓰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저희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한 6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 건강해지는 것이 이것만 되겠습니까? 많은 요소들이, 건강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사람 보고 나가지 마라 그런 얘기 있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 각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틀림없이 한두 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면 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요소요소에 보인다면 그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내가 있어 우리 브릿지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 우선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아니에요. 가지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내 자신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으로 가는 교회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그래도 브릿지 교회 하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들었다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우리 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상대하니까요, 들어보면 브릿지 교회가 나와서 얼마 못 갈 줄 알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예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브릿지 교회가 건전하게 잘 세워져 간다고, 좋은 교회라고,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브릿지 교회 한 사람이 일원으로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좋았어요.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그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가려면 브릿지 교회 가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릿지 교회 가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성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몫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을 우리는 깊이 같이 느끼면서 우리 교회에 깊은 소속감을 갖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하지만, 내가 하는 헌금이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목사님도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잖아요. 이틀 걸려서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7시간 타고 또 그 선교지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 아니세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선교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거기 함께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될 수 없고 소외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브릿지 공동체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건강이 제1순위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이 1순위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개체로서의 교회로서 내가 건강한 교회를 갖고 있는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인 브릿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가 건강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년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서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에 있어야 할 교회로 차림이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울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다짐하게 해주시는 귀하신 은총이 선교지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며 선교 사역에 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웨와 어머님을 세상에서 하늘에 먼저 보내시고 슬픔에 있는 귀한 유가족 외와 우리 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